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담대하게 누구 앞에 섰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남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고된 노역이라는 그런 힘든 상황으로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를 많이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껴있는 모세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 왜 보내셨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늘 보면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1절 잘 보시면 이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리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실제로 온 우주의 역사와 온 나라와 애굽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요. 1절 이후부터 8절까지 조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계획했던 일이고 약속했던 일을 내가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온 우주의 통치자다. 애굽도 내 손아래 있다. 인간의 모든 역사도 내가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잘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한가? 오늘 보면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이스라엘 마음은 이 더 힘들어진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지금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실은 여러분들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 거랑 같은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어떤 기대, 예상하고 조금만 빗나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 보이십니까? 참 믿음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스라엘 어쩜 이리도 믿음이 없는가? 어쩜 이리도 손바닥 뒤집듯 가벼운 믿음인가? 어쩜 이리도 자기들이 좋을 때는 아멘하고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닥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실은 이런 배반하고 우리의 기대와 조금만 맞지 않아도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기대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죠?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하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 보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까요? 왜냐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또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또 그 밖에 우리나라 전통 믿는 유교나 여러 가지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요, 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실은 어떤 책이냐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 책이 뭐냐고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 전 인생, 전 역사를 말하는 그런 걸 논하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축적했다 할지라도요,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부자가 된 것으로 멈추던가, 아니면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추구하던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왜요? 원래 사람은요,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꼭 손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우리 이제 오늘 처음 우리 최복순 여사님 오셨는데, 최복순 여사님 생각하는 죄는 뭔 것 같으세요? 죄라고 할 때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물론 그런 게 죄죠. 윤리적인 죄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타락한 본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사람은 뭘 아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요새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 유행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말이 뜻하는 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내 맘대로 안 된다. 혹시
이게 뭘 말하는가?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결혼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행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막상 결혼하면 행복하려고 했던 그 결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던가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결혼인데 오히려 더 속을 썩이고 자식도 속을 썩이고 어디 그뿐이에요? 그럼 직장은 어떻고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일들인데 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산 넘고 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지켜줄, 나를 지탱해줄 그 어떤 것을 꼭 찾는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찾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교예요, 종교. 왜냐면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인간의 유한한 연약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 다음에 찾는 데가 종교적인 열심,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내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무언가 나를 안정시켜줄 종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이 좁은 길은요 세상이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 세상의 길과 이 종교의 길이 전혀 아닌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롭고 아주 독특한 그런 길이라고 해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으로 물든 사람은요 설사 하나님 백성으로 분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길도 아니고 이 종교의 길도 아닌 이 전혀 새로운 이 길로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보여주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구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따라와야 되는 그 길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잘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그 길이 어떤지를 구약에서는 말씀으로만 했다면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잘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러 누가 친히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진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좁은 길. 이게 어렵다고요. 이 길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길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길.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으로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고 오늘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요.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로 자신들을 인도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이요. 애굽.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에는요. 정치, 경제, 군사 그 어느 측면으로도 세계 최강을 오늘로 말하면 세계 최강과 같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통 BC 1500년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요 애굽은요
지금으로부터 이미 4,000년 전에요. 얼마만큼 그들의 그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냐면 이 전쟁의 무기도 일반 병거와 특별 병거가 구분되어 있을 만큼 전쟁의 무기가 최첨단이었고요. 농업의 기술도 아주 최첨단을 달렸을 뿐만 아니고요. 그럼 고대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건축물들 있으시죠?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까?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그리고 카르낙 신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지금 잠깐 나왔지만 이 신전 자체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오베리스크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지만요. 이 높이가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사방에 이 상형 문자가 걸고 이제 이게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왕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비석인데 이 높이나 어떤 이 크기가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과학 기술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신기하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고대 건축물의 신비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전쟁 하나 없이 무기 하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는 뭐라고요? 몇백 년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히브리 노예라고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이 군대 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런 노예를 아무 전쟁이나 군사력 후 없이 독립시켜 주겠다니 이 말이 잘 믿어지기가 어려웠겠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당시 애국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애국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그 풍요 때문에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부를 만큼 아주 경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애굽에게 풍요를 주는 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일강의 이런 신 말고 이스라엘만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다고 짠! 하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의 조상부터 믿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건가 보다.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건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뻤겠죠. 근데 막상 현실에 어떤 일이 닥쳤다고요? 더 고된 노역이에요. 더 큰 문제와 환란이 닥치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럼 그렇지.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애굽의 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리가 없지.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력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노예로 내버려 두진 않았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이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모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로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선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 먹은 노인인데다가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주 최첨단의 창과 검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지팡이도 아니고 다 낡아서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 애굽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애굽과 거의 노예라는 자신의 그 신분의 처지를 비교해봐도 그렇고 또 애굽의 바로왕과 모세를 봐도 그렇고 또 애굽의 신과 또 자신들의 신을 견주어 봐도 그 어느 것 하나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6장 1절처럼 1절부터 9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냐면 여러분 6장 1절을 잠깐 눈여겨보십시오. 6장 1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강한 손이 등장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하면서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손이에요. 손, 강한 손. 특별히 이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 했죠? 네, 중요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그 야드인 이 손은요. 그냥 일반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손이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 바로 이 손, 야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가 오늘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6장 8절을 보십시오. 6장 8절을 보시면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 손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 야드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있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나의 권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실력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실력이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경제, 군사의 힘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단순히 출애굽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어느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인도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할까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할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존재라는 겁니까? 연약한 존재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 들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이 나의 어떤 부분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이 나를 어떤 부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취직이요? 취직을 강력하게 취직의 문제를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건강? 아니면 자식이요? 아니면 뭐 돈?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땅이나 집 사는 문제? 아니면 사업이요? 어떤 거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강한 손으로 내 원수를 갚아주시기도 하고요, 땅에 떨어진 내 명예를 실추시켰던 이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요, 또 우리가 힘들어서 울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손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말하는 절정의 강한 손이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한 절정의 강한 하나님의 손이 혹시 어떤 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이 가장 강한 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가장 강한 손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손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이 십자가에 이 피 묻은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사함받았죠?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 구원받은 게 여러분 그냥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만 말했는데 그럼 과연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끝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에 썩어져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아멘.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자라납니까? 똑같아요. 성경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로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아멘. 오늘 본문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까요?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예 생활 끝나는 독립된 그런 사람, 자유를 찾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그 이유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세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출애굽해서 그 땅을 나와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약속된 땅으로만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땅에서요,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어떤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내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려는 목적이라고요. 이거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손이 우리를 죄에서 건진 것은 그 손으로 우리를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손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로 데려가시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쉽던가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좁은 길로 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좁은 길의 신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왕이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탄탄대로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이신지 보여내시면 참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이런 좁은 길로 가셨는지 제가 이 신비를 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는요, 넓은 길로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실력이 없어서 한 영혼 갖고 씨름하는구나. 네가 실력이 없어서 겨우 한 영혼이구나 라고 조롱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무시당하기 싫고 조롱당하기 싫으니까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박수받고 환호받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하고 실력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박수를 받을 때보다요, 저 왜 이렇게 밀어넣는지, 저렇게 능력이 없냐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실력이 없냐고 조롱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무시당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실력이 있으면 그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주 빠르게 눈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네가 실력 있으면 빨리 결과를 보여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의 신비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속도나 성공이 말하는 그런 방법과 전혀 달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세상은요, 네 집을 먼저 세우라고 말해요. 근데 좁은 길은 뭐라고 말하죠? 네 집을 먼저 세우지 말고 어디를 먼저 세우라고요? 하나님 나라 집을 먼저 세우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분명히 좁은 길은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을 먼저 세우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게 됩니까? 우린 다 우리 집을 먼저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먼저 세우는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워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좁은 길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눈에 직접 본 자식은 누구 한 명이죠? 이삭 한 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옆 사람을 보세요. 정말 옆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당시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몇천 년에 걸쳐 단지 혈통적인 후손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참으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쓰신 거 보이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그때 바울이라는 영화 봤던 분들 기억하시죠? 그럼 바울이라는 영화 봤을 때 그 로마 압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요새 어려운 환난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 보셨죠? 우리 다 요새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믿네 많이 하시는데 그 수준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볼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 참 야속도 하시지.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당신 제자들이, 당신 백성들이 고통받을 거 뻔히 아시면서 이왕이면 당시의 그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와 맞먹는 방법으로 그런 힘과 그 능력으로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정리하고 올라가셨으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정말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런 방법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이런 십자가의 승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좁은 길로 가려면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심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물론 죽는 게 쉽던가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던가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죽어도 오늘 또 살아나서 오늘 또 죽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정말 필요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이요, 그 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요, 살면 이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넓은 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그 손을 딱 볼 때요, 넓은 길로 가다가도 다시 어떻게 할까요? 좁은 길로 돌아올 수 있고요, 넓은 길로 가겠다고 고집 피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의 야윈 손, 그 부모의 헌신한 손을 몰라본다면 그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욕심이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배를 채우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럴 때 다시 이 좁은 길로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손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어쩌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십자가의 손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 찔림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더더군다나 돌이킴도 없다면 어쩌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손을 보고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백성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령께서 나 자신에게 돌이키라고, 다시 좁은 길로 돌아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반드시 돌이키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동안 내가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던 그 좁은 길로 강하게 인도하시거든. 그 십자가의 손을 내미시거든. 꼭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쩌면 처음에는요,
계시하는 이 좁은 길로 가야만 누구랑 동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이 좁은 길로 가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이 좁은 길로 가야만 마지막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볼 수 있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과 공급함을 또 경험하면서 또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다운가를 보여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바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우리의 복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역사를 한번 꼭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능력